오늘은 한 98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엄마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들으시면 아마 눈물이 나실 겁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버텼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자기 것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아들 학교 준비물 사주느라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아들 학원비 내느라 자신은 밥을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밤새 곁에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엄마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어머니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밥상에서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TV도 켜기 눈치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눈치를 봤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걷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달랐습니다. 강아지는 매일 즐겁게 산책을 했습니다. 강아지 밥도 따로 챙겼습니다. 목욕도 시켰습니다. 발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강아지부터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볼 때는 늘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들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98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가장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의 하루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의 밥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된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된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몸이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방에서 매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와서 엄마 집에 가자 이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방에서 익숙한 이불을 덮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자기 자리는 없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집도 팔기 어렵고 기분도 찝찝해요. 어머니는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밥 먹이던 기억을,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이제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엄마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문을 열고 강아지를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잖아. 그런데 엄마를 보면 늘 아무 표정이 없더라.
엄마가 강아지보다도 못한 거지. 엄마도 알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너희 집에 있을 때도 매일 조심했어.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너희 기분 상하게 할까봐. 겁이 났어. 잠깐 밖에 나가 걷고 싶다고 하면 창가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강아지는 매일 즐겁게 산책시키더라. 너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강아지부터 보고 웃었어. 아이처럼 웃더라. 그런데 엄마는 잘 보지도 않았지. 네가 강아지에게 주는 다정함을 조금만 엄마에게 줬어도 엄마는 정말 행복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늙는다. 너도 네 아이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해. 나중에 네가 엄마처럼 외롭고 힘들게 늙으면 엄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대접받으면서도 아들이 나중에 같은 길을 걸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98세 어머니의 마지막 걱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세상 어느 존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강아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아들 걱정을 하는 사람.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엄마가 평생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이런 길을 걷게 될까봐 무서운 거야.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대가를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길을 밝혀주던 등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약해질 때 아무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강아지에게 하는 만큼 부모님께 다정합니까? 강아지에게 주는 그 환한 웃음을 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바란 것은 크지 않았습니다. 산책 한 번, 환한 웃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도 강아지만큼은, 아니 강아지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아니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해드리십시오. 엄마 사랑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